영상 예배,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또 생물학적으로는 생물도 아닌, 그렇다고 무생물도 아닌 중간에 애매모호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포를 숙주로 삼지 못하면 스스로의 자생과 번식조차 불가능한 이 미세한 미물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적지 않은 많은 감염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나오고 예방 방법이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의 실체, 이 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안다면 전혀 두렵지 않을 터인데 전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감염되는 이 공포를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동안 멀리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어 왔던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 내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젊은 사람이나 또 노년이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궁극적으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거의 현자들과 또한 수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과 또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무수한 노력과 연구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떨쳐내버리지 못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분명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맞닥뜨려져야 되는가? 또 이 공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것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먼저 죽음의 두려움, 그것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는지를 궁극적으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시원과 최후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그 불투명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그런 영역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층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공포는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원과 최후의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답,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원이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잠깐 동안 머물러 계신 그런 곳이었고, 최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모든 이 과정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작금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린 이 바이러스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청결하게 씻고 위생관리를 잘하고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그렇게 예방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그 공포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시작점과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한 분 하나님을 통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인생의 여러 굴곡과 또 여러 다반사 가운데 겪어지는 많은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를 사로잡아 메어 놓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공포뿐만 아니고 여러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의지와 또한 여러 희망과 소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영적 공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종착역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 일상 다반사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서 얻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궁극적으로 떨쳐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마가복음은 일관되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5글자인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마가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이제 거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다다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어서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소속,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속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본질이 되고 우리의 여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좋은 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어떤 극심한 물리적 고통, 그리고 저주, 정신적 두려움, 배신감, 모욕감,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도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어떤 사람으로서 단 하나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견뎌내시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으신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물리적 고통을 당하셨고 모욕감을 당하셨고 정신적인 두려움과 수치심, 배신감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창궐하는 어떤 바이러스의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지금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2절을 먼저 잘 우리가 심도 있게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마가복음에서 마치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 내용을 마치 그 혐의를 인정하시는 듯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기술해 놓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빌라도와의 이 대화 가운데,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마타 내 말이 옳다,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이 중간 부분에 오고 갔던 대화를 요한 사도는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예수님의 중요한 이 대답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국가, 가시적인 어떤 국가 체계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이어 37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언급하시는데요. 뒤에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신 다음에 곧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으며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 중요한 대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바로 즉결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나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메어침을 당해서 바로 재판 없이 즉결 처단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제국의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한 로마 제국 총독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을까요? 바로 돌로 즉결처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스스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한, 성취되기 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리를 응하게 하기 위한, 진리를 증언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이 사탄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진리 자체가 유린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저주 가운데 못 박아 없애버리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거품처럼 백지화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진리 자체가 유린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부활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능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한치의 벗어남 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 절망의 한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을 위해서 세심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셨고 보셨고 믿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위협받고 세상의 그 어떤 일말의 소망도 다 사라져버릴 그때에도 절대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한 중심 깊은 곳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는 견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식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식탁 위에 있는 모래시계에 제 눈이 갔습니다. 모래시계는 참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일반 우리가 보는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래 위 상하의 유리관이 역방향으로 맞물려서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져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불현듯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봐왔던 초침과 분침과 시침으로 돌아가는 그 시계, 그리고 1부터 59의 숫자로 조합된 디지털 시계, 분명한 차이는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는 언제나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은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전혀 과거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냥 당장의 코앞의 시간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에 가득 찼던 모래가 서서히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가는 모래와 함께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제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기쁨, 슬픔, 눈물, 환희, 은혜,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같이 밑으로 쓸려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쓸려나간 모래는 여지없이 아래에 차곡차곡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쌓여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래시계는 나의 과거를 보게 해주었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해주었고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서 또한 이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지금 뉴스를 켜고 TV 앞에 앉아 혹은 인터넷으로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들었을까? 어디에서 또 어떤 병이 발병해서 또 감염자가 나왔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를 믿고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결국 분명한 사실은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밑으로 내려올 때 결국은 그 아래에 있는 모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 끝에서 보여질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러한 시국, 이런 작금의 혼란과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에 같은 결을, 같은 맥을 같이 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습이 수많은 인생의 변수와 난관과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수많은 함정 가운데서 어떻게 풀어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궁극적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에 집중하는 이번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이러스의 피해자인 양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걸음 떨어져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다시금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가 바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영적 재충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